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신년 주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우리가 신년 주일이라는 이런 용어를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이는 일요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식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주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그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용어는 특별히 우리가 잘 주의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언어가 사고의 집이거든요. 이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요일은 그냥 날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가 일요일이지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지키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 이것이 지난 올 한 해 동안 생각해 오면서 정리했던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리하게 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자라는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쭉 하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교우들에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둘 차이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점에서 그러냐면, 안식일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쉬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지키자 해서 안식일 제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겁니다. 근데 보통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해서 그 기쁨의 날로 지키는 것을 우린 보통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쉬는 것은 안식일이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살아가는 삶, 주님 주신 그 에너지와 능력, 힘, 주님 주신 지혜로 한 주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걸려왔던 것이 뭐냐면, 결국 쉬는 것은 같더라는 거예요.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어도 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쉰단 말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새로운 날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쉰다 할 때 이 쉼은 같은 쉼이라고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렵게 몸이 피곤한 것을 쉬고 새로운 일을 마주하는 것이라면, 주일은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전에 죽음의 세계에 있던 이 세상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음에 있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낸 사실로 믿는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게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든지, 그리고 아니면 그게 화려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다 과거로 돌리고 오늘부터 나는 이 죽음의 현실에서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고가 정확하면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올 때 지난 시간이 어떠했던지 관심을 크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셨고 이 죽음의 세상에 이기게 하신 그 일에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면 52주를 이제 달려왔는데 오늘이 52주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오늘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1월 1일이 그 일주일에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1월 1일이 세상 달력에 보면 목요일입니다. 새해는 목요일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신년주일이라고 해서 1월 4일이 신년주일이 되는데 신년주일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1월 1일이 목요일인데 그때도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지만 오늘 우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그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죽음의 세상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준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가는 방향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뜻 공동체라 했을 때 이 한 뜻은 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교회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정확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아직 이룬 것도 아니요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간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활에 이르려고, 완전하게 이르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를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은 목적과 방향이 정확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크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한 해 한 해 걸어왔습니다. 올 한 해의 주제는, 우리 교회가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지만 교회의 방향을 이제 달란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는 달란트를 발견하는 한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근데 달란트를 발견하는 한 해라고 해서 걸어왔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에 달란트와 은사를 연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달란트가 은사인가 라고 생각하고 은사가 달란트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달란트와 은사는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먼저 달란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하면 달란트를 우리는 흔히 재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엄밀히 보게 되면 달란트와 재능은 다르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달란트는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 종들을 3명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길 때에 거기에 쓴 내용이 뭐냐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능입니다. 재능과 달란트는 다른 겁니다.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어떤 재능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장사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돈을 주게 되자 이 종들은 단번에 바로 뛰어나가서 장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그것이 재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주인이 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약 한 6억, 12억, 30억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그걸 맡기자 말자 바로 장사했다는 것은 이들은 장사에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 재능이 뭔지를 발견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은 무엇일까? 그런데 재능은, 종들은 재능이 뭔지를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냥 종은, 노예로 살아가는 종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뭔지를 발견할 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들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도 없고 발휘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기독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한 자기만의 재능을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발견을 못하고 살아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과 이 세상이 주는 죽음의 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재능이 없는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지내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기쁨이 뭔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이걸 모른 채 지내오다 보니 하루하루 흑흑거리면서 살아가기에 바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고대 로마 사회의 종들처럼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종들 가운데도 특별히 자기 재능을 발휘한 사람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종의 신분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이 자유를 줄 때 종의 신분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주인이 벗어나게 해주지만 돈으로 자기 신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자기 신분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재능이 특출해서 그 재능을 잘 발휘함으로써 그 사회에 필요하다 했을 때에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알고 그 재능을 잘 사용해서 자기 삶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나 일반 사회 안에서 많지가 않다는 사실. 그냥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재능, 저에게 준 재능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재능을 알기만 하면 그 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종들은 장사의 재능이 있었는데 그들 스스로는 알지 못했지만 주인이 그 종들의 장사하는 재능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달란트,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면서 그 장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혜를 발휘해야 될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 더 큰 지혜를 줘서 그 장을 만들어 주시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고,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허락하시고 할 겁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려와 보면
내가 어떤 재능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지나시는 분도 아직도 있을 것이고 발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발견한 분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오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마지막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발견한 이 재능이 일반 사람들,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재능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특출나게 살아가는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살아갈 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 달란트가 은사인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의 한 종류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란트와 은사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이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위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은사를 보고 기프트라 해서 선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마음에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원하셔서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는 것이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가를 봤더니 성경 전반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몇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할 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를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간이 가진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 때에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왜 나누어 주시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유익하게 함.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때 유익은 개인의 유익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유익도 있고 공동체 유익도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하라고 합니다. 방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능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명예롭게 되고 자기가 부하게 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유익을 위한 것인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개인의 유익도 있습니다. 이 개인의 유익은 자기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한 것이고 공동체에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희망을 가진다 했는데 이 희망도 개인에게 있는 희망도 있고 공동체의 희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는 희망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포로가 되면 삶 자체가 완전히 절망으로 갑니다.
어떤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도록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둠이 주는 강력한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신앙인들은 희망을 갖더라는, 한 개인이 분명히 쓰러지고 포기하고 자기 삶을 단절시켜야 될 사람들이 그 상황에 섰는데도 여전히 전체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나 개인의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구원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에서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로 허락하시고,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로 허락하시고,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에게 맞도록 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서 주는 유익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창대하고 싶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한 개인인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한 개인이 자기의 출세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귀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그 이유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덕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덕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덕이란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덕이란 용어가 전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을 위함이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그 유익함은 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곳에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덕입니다. 우리가 이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계를 살리려고, 이 나라가 어둠에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고 함께 걸어간다면 그때 성령께서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성령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구제로, 때로는 섬김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다.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재능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한 해 동안 찾아온 모든 재능을 가지고 다음 해를 살아가고, 아니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덕을 끼치려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주십니다. 잘 발견하시되 그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그 재능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이 나라의 유익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유익함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곳에 유익함이 되도록 걸어간다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